네,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조용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 살게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이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성 안셀름 대학 심리학과에서 2005년에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실험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의 외모가 재판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런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 재미있는 실험이죠. 그러니까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 이런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와 그렇게 예쁘지 않고 평범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과연 판결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겁니다. 자, 어떤 가게에서 절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로 한 여성이 기소되었는데 36명의 배심원 앞에는 아름다운 여성이 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또 나머지 36명의 배심원 앞에는 외모가 평범한 사람을 놓았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람이 유죄다 무죄다의 판결을 할 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여러분, 외모가 정말 이 판결에 영향을 줄까요? 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 평범한 여인을 유죄라고 판결한 사람은 6.5명의 배심원의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여인이 했을 때는 4.3명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여자가 더 범죄자에 적합하다라고 사람들이 판결을 했다는 거예요. 야, 저게 어떻게 말이 돼? 외모가 최고야? 이렇게 막 반감이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실험이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지금 보이는 사진은 여러분 범죄자여서 재판을 받는 사진이나 영상 그리고 현상 수배의 사진을 올리거나 이 기사에 실렸던 범죄자들의 사진이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그 사람들이 너무나 호감이고 잘생겨서 일약 스타가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남자 3명의 사진은 한 명은 교통사고를 해서 한 아이와 어머니를 죽게 하였고 중간에 있는 사람은 현상수배범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사람은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서 형을 살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매스컴에 얼굴이 드러나게 되자 많은 여인들이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그런 큰 죄를 질 리 없다. 그 사람에게 감형을 해줘라. 난 저 사람에게 마음이 뺏겼다. 막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참 범죄자도 여러분 얼굴 잘생기면 저런 결과를 낳는데요. 심지어 저 마지막에 있던 저 사람은 패션 모델계에서 각광을 받아서 모델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남자 하나 잘생겼다고 여자들이 막 정신없이 이 범죄자가 먼저 좋아하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또 웃긴 게 무엇이냐면 남자들도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음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나라의 얼짱 강도라고 해서 한때 사람들에게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내용입니다. 이 여자 강도에 대한 현상수배 이 포스터가 사람들 눈에 띄게 되고 그 얼짱 강도라고 소문이 나자 이 강도를 지지하는 남자 6만 명이 팬카페를 만들어서 지지할 만큼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일본 사람들이 그런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고 이 신문에다가 낸 거예요. 범죄자도 얼굴 예쁘니까 좋아한다. 약간 비웃으면서 낸 거죠. 그런데 몇 해 지나지 않아서 일본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밑에 나와 있는 사건은 무엇이냐면 초등학교밖에 안 된 어린아이가 자기 동기를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칼로 그거 죽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 이 범죄자 여인이 너무나 예쁘니까 수많은 남자가 팬이 된 거예요. 참 어떻게 이게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르고 절도를 하고 불법 무기를 소지하고 이런 범죄자인데 얼굴만 잘생겼다고 사람들이 좋게 평가하느냐? 왜 그렇게 사람들이 외모에 집착하게 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 가장 먼저 평가하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굴이 잘생기다 잘생기지 않다를 떠나서 눈으로 보았을 때 그 사람의 느껴지는 이미지나 그런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모습이 이렇게 평범한 우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저게 말이 됩니까? 네, 정말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무엘도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사울을 대신할 왕을 새롭게 뽑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제 너는 사울이 왕에서 내려가는 것을 슬퍼하지 말고 내 말에 순종해서 새로 왕이 될 사람의 기름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럼 사울이 저를 가만두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러면 너는 평안을 비는 예배를 제사를 드려주는 것으로 찾아가서 그들을 제사에 동참시켜라 라고 말씀해서 사무엘이 순종해서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돼요. 이새의 집에 가자마자 제일 먼저 사무엘 눈에 띈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엘리압입니다.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이렇게 속으로 말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뭘 보고 그랬을까요? 이야기도 나눠보지 않고 보자마자 그렇게 한 거예요. 바로 사무엘도 풍채와 외모와 느낌만 보고 이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왕의 제목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당시의 왕은 어떤 사람이냐? 전쟁을 하면 제일 먼저 앞서 나가 군대를 이끌 수 있는 통솔자가 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구가 좋고 외모가 훤칠하고 사람들 앞에 주목받을 만한 사람의 모습이 왕에 적합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사무엘에게 가서 너에게 왕의 기름 부을 사람을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가서 내가 명할 사람에게 부어라라고 했죠. 이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그러므로 지금 사무엘에게는 그 어떤 사람이 기름을 부을지를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다리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엘 눈에 엘리압이 눈에 띈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겉모습으로 사람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냐?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람, 이 블레셋 군대의 최고 장수였던 골리앗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골리앗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때 이새의 심부름으로 찾아간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분개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한 번씩 들었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참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저주하느냐? 저 하나님 믿지 않는 저 말도 안 되는 철둥 벌거숭이 같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함부로 하느냐? 그렇게 화가 나서 골리앗과 싸우려 할 때 여러분, 그 큰 형이었던 엘리압이 바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말씀 보게 되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지금 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가는 다윗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양치기잖아. 양이나 봐야지. 네가 뭔데 가서 전쟁하겠다는 거야? 너 지금 여기 놀러 왔어?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다윗처럼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엘리압은 오히려 다윗을 꾸짖는 모습이 나와요. 엘리압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외모에는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죠. 기도의 사람 사무엘마저도 외모의 모습을 보고 엘리압이 왕의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 읽은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그를 이미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어떤 마음인지 다 알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배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억지로 예배를 때우는 자인가? 하나님을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않는 그냥 무늬만 신앙인인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진정한 예배자인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의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새의 집에 갔을 때 다윗은 집에 초대도 되지 않았어요. 이새가 아들로서 선보일 만큼 대단하다 여기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분이 나쁘겠어요, 다윗 입장에서는. 형들은 다 불러가는데 그때 다윗은 뭐 했냐면 양이나 지키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한마디로 여자 같았다라는 뜻입니다. 남자가 여자 같았다. 지금은 미소년이지만 이 당시 여자 같다는 것은 뭐냐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때는 전쟁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는 힘과 능력 그리고 체구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되게 중요했는데 이 다윗은 얼굴은 붉고 예뻤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가 보기에 쟤는 왕의 감이 아니야. 쟤는 누구에게 보여줄 만한 남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허드렛 일이나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런 다윗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정말로 와서 부르시길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길 원하는 사람, 정말로 미래의 복을 줘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쓰길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은 마음속에 예수님을 품에 안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진정한 신앙인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일주일 동안 다른 생각만 가득하다가 교회 한번 와서 잠깐 예배드리고 돌아간다면 어쩌면 그거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뭐예요? 주일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루에 한 번씩 주님을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 저도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학생들이 정말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학생들이 이 말씀처럼 정말로 마음에 보여지는 마음에 진짜 주님을 향한 마음을 품는 귀한 학생들이 되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영상 보는 학생들 지금 빨리 교회로 와야 됩니다. 네, 이제 한 명이라도 더 오면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12월 5일은 서바이벌 게임을 출발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교회에서 아마 밥을 먹고 출발하게 될 텐데 우리 지금 영상을 보는 학생들 중에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은 최대한 저나 오정미 부장 선생님에게 빨리 연락을 주고 바로 교회로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오랜만에 모이는데 다 함께 모이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바이벌 게임 할 때는 화이바까지 다 쓰고 완전한 보호구를 다 착용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침이 튀거나 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마스크뿐만 아니라 안전 화이바까지 다 쓰고 있어서 완전히 철벽 같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언제나 모일 때마다 즐거운 예배, 은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우린 11시에 항상 오프라인, 온라인 예배 함께 합니다. 우리 학생들 정말 못 올 때는 온라인 예배 드리지만 오프라인으로 나와 함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다시 만나고 다시 얘기하지만 예배 끝나자마자 전화를 꼭 해주길 바랍니다. 자, 우리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